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론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름에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두로지경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로지경은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은 아니죠. 오히려 지중해변 이렇게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한참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나오는 두로 시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두로 시돈은 이 바깥 그러니까 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도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와는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죠. 뭐 조금 떨어져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걸어서 뭐 20분에 가고 30분에 가고 그런 거 아니죠.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어서는 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 이것을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소문을 들은 거죠. 보니까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와서 귀신 쫓아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사실은 충격적이죠. 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이야 개가 뭐 워낙 사랑스럽고 이쁘고 예. 요새 뭐 보면 다 이렇게 뭐 유튜브 뭐 이런 거에 개 고양이만 나오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에도 개 고양이만 나오니까 지금이야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이라 할지라도 개 아기 이렇게 얘기하면 욕이잖아요. 예. 개 아기야 이렇게 얘기하면 욕이에요. 예. 개 아기는 강아지라고 얘기해야지 개 아기 이렇게 얘기하면 욕이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고 뭐 거의 욕한 거나 다름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모욕적일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다시는 내가 예수님께 오나 봐라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예수님께는 안 나온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롭게 얘기해요. 예, 말씀이 옳습니다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그런 모습이죠. 예,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매달리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한계를 정해놔요. 네. 근데 그런 거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뭐 물질이 있는 사람은 야 내가 이렇게 돈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겠다. 뭐 명예가 있는 사람은 내가 명예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아만 장군 알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어떻게 치료됐죠?
그 옷을 벗을 때 치료됐잖아요. 옷을 벗고 요단강 물에 들어갈 때 치료된 것 아니겠어요? 예.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걸 다 내려놓는 데서 그 모든 그런 어떤 치료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그 모든 어떤 그 신앙이 영성이 회복된 게 언제냐? 포로 생활 때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포로 생활이라는 게 말이 포로 생활이지 그 완전히 그 자기가 살던 곳이 아니라 낯선 곳으로 강제로 끌려간 거잖아요.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뭐 물 설고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땅 설고 물 설고 그런 거 다 익숙하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로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무장 해제 당한 거죠. 포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서 대접받나요? 그렇지 않죠. 거의 뭐 노예 생활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그다음 그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뭐 노동하는 일에 쓰임 받고. 예. 사실 뭐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노동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도 못하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일 하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 하지도 못하는데 가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완전히 뭐 몸이 힘든 것과 더불어 마음이 힘들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는 그 순간에 바로 신앙이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딸이 치료되는,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초점 맞출 필요가 있기는 해요. 정말 치료받기를 원하는가? 정말 우리 삶에서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정말 우리가 구원을 원하는가? 라고 하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로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그 치료 받았죠.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은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돈에서 떠나서 두로에서 떠나서 시돈을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로보다 시돈이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위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데가볼리 지역은 요단강 이쪽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단강 10개 지역에 그 10개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0개 도시죠. 볼리라고 하는 건 데카폴리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데카는 열이란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란 뜻이니까 10도시라고 하는 거죠. 아마 로마에서 지은 어떤 계획도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도시 같은 그런 것일 거예요. 뭐 분당, 일산 뭐 이렇게 계획으로 이렇게 그 식민지를 넓혀가면서 이렇게 만든 도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 다시 오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여행이었을 거예요. 뭐 드론과 시도를 떠나서 이쪽에 그 굉장히 이 길이 뭐 지금도 뭐 가려면 하루에 가는 길은 아니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 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막 그냥 확 움직인 것 같지만 굉장히 긴 여행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갈릴리 호숫가에 다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귀 먹고 어눌한 자, 그러니까 귀가 먹으면 말이 어눌해져요. 예. 제가 이거는 잘 아는 게 이제 저희 누님이 농인이시니까 이런 것들은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귀가 먹으면 말도 이제 어눌해지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다. 그런 것은 무엇이죠?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손가락을 이렇게 그 사람 귀에다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 이렇게 침을 이렇게 가지고 혀에다가 이렇게 대신 거죠. 네. 아우 더러워.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만약에 듣는 사람이면 말씀하셨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근데 이 사람이 듣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알리신 거예요. 예, 귀에다 손을 이렇게 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하신다. 예, 그래서 귀가 뚫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리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표현.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소리치셨죠. 에바다. 열리라. 열리라. 이게 이제 열리라. 이렇게 이제 서울말로 하면 그렇게 되지만 이제 사투리로 하면 열리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농인 선교회는 에바다 선교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치료되었죠.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다. 언어를 했는데 분명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면 하실수록, 경계하면 하실수록 더욱더 널리 전파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마가복음 6장, 그러니까 요 한 장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나아가서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예수의 이름이 더 이렇게 더 펼쳐지는 것.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이방 지역에도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도 또 계속해서 갈릴리 지역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퍼져 나가는 것을 어떻게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 어떻게 하면 더 예수의 이름이 전파될까 생각해 보면, 그렇죠. 계속해서 치료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이런 역사들이 결국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구나.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전파되는 것이구나. 퍼져나가는구나. 알려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고 점점 더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알죠. 예수 이름의 공동체죠. 그래서 예수 이름은 다냐?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예수 이름의 치료와 예수 이름의 이적이 충만하게 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이름을 알리지? 이런 고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걱정하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 그 정말 너무 전파되는 거 막아야 돼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전파되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심으로 예수의 이름이 전하여지는데, 드러나는 데에 정말 이방 끝까지 쓰임 받는 데에 우리 전해지는 데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치료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믿음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예수 이름 확신 가지고 예수 이름 부르고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복뿐만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 회복을 전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 그 이름이 온 땅에 더욱더 전해지기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입술에 더욱 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적과 표적과 신유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